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고 싶다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삶이 좀 편안하고 살만하면은 대통과 대불로도 인생이 좋다는데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나름대로 참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이 계속되면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날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늦게 오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 삶을 살면서도 워낙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좀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나를 구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레아라는 마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베레아라는 말을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베레아 귀신론. 이 베레아 귀신론은 한국의 성락교회의 김기동 목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가 속해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1987년에 그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많은 내용 중에서 쉽게 그 베레아 귀신론이 이단이라고 할 만한 것은 모든 질병은 귀신에서부터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든 병에 걸린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모든 어떤 중독에 걸린다든지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이 모든 원인이 그 안에 귀신이 붙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도 귀신 때문이고 사고가 나도 귀신 때문이고 모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자살하게 되는 것도 그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단이 주장하는 그런 그 단체의 이름에 베레아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베레아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베레아라는 마을을 설명할 때 아주 좋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처럼 베레아라는 말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 때문에 불편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신사를 gentleman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모임의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ladies and gentlemen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친애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gentleman이라는 말은 원래 그 영국 상류층 계급의 사람들을 칭하는 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무수에 머리에 무수를 바르고 단정히 빗어 넘기고 검은 양복에 흰 넥타이를 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중절모를 쓰고 우산을 든 영국 신사.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영국 신사의 모습이 아니고 노블 캐릭터, 그러니까 고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이 베레아의 교인들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상대를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을 베레아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신사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을 신사다 그렇게 말한 첫 번째 이유를 알아봅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받는 것이
간절한 마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인가? 저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런 얘기를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곧 그 비밀을 해석해 줍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지만 성경을 읽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씨가 길가에 떨어지나 마나 곧 없어져 버리는 전혀 씨를 뿌린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들을 때는 저게 좋은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한테 어려운 일,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운 문제가 돌아올 때는 그 말씀은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들을 때는 좋은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있고 그래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으로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실천으로 옮겨서 실천하고자 하는 뜻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잡초처럼 무성히 자라는 잡초는 그 안에 실질적으로 자라야 할 알곡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겠다. 그걸 마음에 새겨놓고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일을 극복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풍성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정말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이 되며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누구나 다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자신이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도 기쁘게 하며 이웃이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하나님과 내 이웃과 내가 같이 하나가 돼서 기쁨을 누리는 삶.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신사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꼭 이루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초대교회는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오늘날에는 목사나 전도사나 또 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 또 성경 공부를 한다, 성경책을 읽는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우리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미국 말에 터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럴 그러면 거북이죠. 거북이 교인. 왜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나올까? 모든 생물은 먹어야 삽니다. 굶으면 죽습니다. 근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새는 약 9일을 삽니다. 사람은 12일 내지 15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15일 이상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죽습니다. 개는 20일 동안을 마실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20일 정도를 산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500일 정도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를 성경책 하나 읽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도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는 경이로운 그런 사람을 거북이 신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주위에 많은 이단들이 정통 기독교에 다니는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이런 정통 기독교 교인이라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다니면서 이단을 설파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모르고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2단이고 3단이고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얘기가 안 통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고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 안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당신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당신같이 믿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항상 마음이 캥기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믿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그 교회 나와서 30분 설교 듣는다고 내가 천당에 갈 수 있는 건가? 하나님 과연 나를 받으시는 건가? 죽으면 누구한테 심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 내세는 있는 건가? 이렇게 항상 의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그저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죽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왔으니까 눈도장 찍었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괴무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을 들여다밀고 자 여기를 봐라. 네가 이래도 저 천국 간다고 믿는 줄 아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네가 진짜 천국에 가려면 우리 단체에 들어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이게 이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 설교를 들어가지고 정말 신앙 성숙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도 지키기 힘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뜻에 먼저 생각을 둘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왜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바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던 사람은 바로 자기가 믿었던 신앙을 놓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뜻도 모르고 성경의 말씀의 뜻도 모르면서 그저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 달라고 했다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사람들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문제, 어려울 때 슈퍼맨 도와주세요, 배트맨 도와주세요. 그럼 또 슈퍼맨이 오고 박쥐 모양을 한 배트맨이 나와서 도와주잖아요. 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서 와가지고 모든 나쁜 것을 제하시고 어려운 것을 제하시고 나에게 승리하는 삶만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그 기대하는 사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 그게 바로 이단이 노리는 수입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냐? 안 들어주시지.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성경 공부에 들어와서 네가 그 성경 공부를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것이 이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좋은 습관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매일 각자가 집에서 교재를 읽고 있습니다. QT, quiet time이라고 그러죠. 경건의 시간을 각자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짧게는 10분, 15분, 길게는 한 하루에 30분 정도만 시간을 낸다면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30분, 아니 30분이 아니라 그 20분, 아니 20분이 아니라 15분, 아니 15분이 아니라 하루에 10분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향해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처제 한 사람이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언니가 시집을 못 가고 있는 건지 안 가고 있는 건지 몰라도 안 가고 있으니까 동생 보기도 미안하고 부모님 보기도 미안하고 그 하소연하는 소리를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결혼이 시험 봐서 가는 거라면 며칠 밤이라도 꾹꾹 새서 공부해서 합격을 해서 결혼을 할 텐데 결혼이 시험 봐서 가는 것도 아니니 답답할 뿐이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집 가는 것이 며칠 밤 꾹꾹 새가지고 공부해서 눈 벌게서 가는 것이 아니듯이 신앙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있다가 1년 360일을 쉬었다가 한 4박 5일 꼬박 밤새서 눈 벌게 해가지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3박 4일 밤새서 눈 벌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매일매일 가량비에 옷 젖는다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 위에 은혜를 더듬혀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지나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살펴서 그 뜻을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뜻은 아나크리노. 이 아나크리노라는 말은
자세히 조사하다, 신문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세히 살펴서 티를 골라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하고 또 조사하고 또 질문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곧 베레아 사람들이고 그렇게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현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왜 자꾸 이단 쪽으로 흐르게 되는가? 뭔가 마음에 후련함이 없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올 텐데 말씀을 안 읽고 그저 밖에서 나오는 TV에서 나오는 아니면 신문에 있는 그저 그 종교적인 기사, 종교적인 설교 이런 거 한마디 듣고 나서는 그저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막상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나에게 환난이 들어올 때는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서야 되는지 말씀에 깊이가 없는 겁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교인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깊이 연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야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니 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저 사람 얼마나 불쌍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러니까는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늘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기 때문에. 그러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핍박자 유대인들이 다시 또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딱 박혀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지도자를 저들에게 돌봐주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과 그들을 감추고 그 다음에 그들을 딴 동네로 보내고 유대인들을 막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일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요즘에 초신자들 같으면은 이제 예수 믿고 얼마 된지 앉아서 예수 믿고 복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사회에서 일할 때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오래전에 어느 미국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11조를 해라. 11조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11조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보증한다. 내가 보증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11조를 하시면 축복 주신다. 축복을 안 주시면 내가 개런티한다. 축복은 꼭 주실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 잘렸어요. 그동안 한 5년 정도 11조를 했는데 5년 지난 다음에 잘렸어요. 그래서 이 미국 교인이 그 목사를 향해서 법정에다가 고소장을 냈어요. 목사가 사기쳤다. 분명히 11조를 하면 축복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잡이 잘렸다. 그래서 5년 동안 낸 11조를 돌려달라 해가지고 법정에 냈는데 법정에서 돌려주라.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이 5년 동안 낸 11조를 돌려줬습니다. 좀 그 목사가 미련했나 보죠. 하나님이 보증한다고 그러지 왜 지가 보증한다고 그래? 지가 뭔데? 하나님은 보증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 있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보증하셨습니다. 저는 보증 못해요.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진리를 위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행하라 하는 그 모든 말씀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그 교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같이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진정한 신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겉모습이 건조한 것이 신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성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생활을 매일매일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 또 얻으면서 기쁨으로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신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뜻대로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이웃이 변화되는 그 변화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다른 거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매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이 비록 남보기에는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훌륭한 삶, 그렇게 번들어한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레아 교인들처럼 신사적이다, 거룩하다,